한국 시장에 가면은 가게 앞에 이런 사인이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완전 100% 진짜 순수한 참기름 팝니다. 참기름이라는 상품명 앞에 형용하는 말이 몇 개나 붙었는지 몰라요. 정말, 완전, 100%, 진짜, 순수. 농담인 줄 알았더니만 한국에서 가져오신 선물, 들기름을 누가 주셨는데 이 박스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00% 순수 들기름. 야, 이거 정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정말, 진짜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정말, 진짜. 정말 좋아요. 진짜 예뻐요.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씁쓸합니다. 얼마나 거짓말이 많으면. 아니,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선은 의심하고 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진짜로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하고 진짜라고 하며 순, 참 이런 말을 붙여다가 강조하곤 하죠. 순장로교회, 참 예수교회. 얼마나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어 바른 말씀, 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거짓 제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칭한다,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더 심각한 것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라고 했어요.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의의 일꾼처럼 척한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와 그리고 미혹의 영을 분간해야 하는 것. 그러므로 그것은 2000년 전에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과 죄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우리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무엇으로 거짓을 이기고 참된 것을 붙들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영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사탄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저주로 사람들을 묶고 그 영향력 아래에 붙들어 둡니다. 사회를 유혹해서 악의 길로 치닫게 하고, 아니, 사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지속적으로 분열하고 나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두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바르게 대적하고 바르게 대적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어두운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두운 영 그러면은 좀 버거우기도 하고 또 불편하시기도 하겠지만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안타이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대적하는 영이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믿음으로 행할 때 방해하는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한 사랑으로서 서로를 세워가며 격려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게 누가 하는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와 용서하지 않음과 두려움과 야망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게 안타이크라이스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랑에 반대하고 용서에 반대하고 화해에 반대함으로써 결국에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만 그 교회의 결국이 분열된 나눔의 모습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일까요?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닮은 것일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이 누구십니까?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계시다면 그 진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 거짓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냥 적당히 괜찮은 것이라고 타협하게 하는 게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공의를 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든 다 해도 돼. 어차피 용서할 거잖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맞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를 빼놓고 그것이 진리인 양 거짓을 포장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바벨의 영이 있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스스로 앉겠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게 바로 바벨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만의 영이죠. 교만의 영.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만몬의 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재물이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맘몬입니다. 맘몬. 맘몬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비워내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이 맘몬의 영은 가지라고 합니다. 누리라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과 탐욕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너무나 만연한 생각 아닙니까? 그 맘몬의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말로 닿을 수 없는 수많은 이름을 가진 악한 영, 죄의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아니 오해하게 만드는 이 많은 세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면, 아니 불편하다고 부정한다면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분별의 능력인 거예요. 분별의 능력. 이 분별의 능력은 세상적인 학문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앞에 나오는 2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기름 부음에서 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27절에 가서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알게 한다 라고 하시는 거죠. 기름 부음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또한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모든 것에서 거룩하게 성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구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실 때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영역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룰 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쟁이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무찔러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하는 영적 전쟁은 다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다윗의 시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것만 아세요. 5절 말씀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이라고. 다윗은요, 평생을 살면서 마치 원수 앞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늘 대적이 있었고, 늘 싸움이 있었고, 늘 공격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삶의 영역에서 계속되는 도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영적 싸움의 방식이 조금 독특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코앞,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시느냐?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전투적이어야 하거든요. 모든 것을 갖추고 나가서 힘으로 무찔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원수의 맞싸우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갑옷을 입히시고 창을 들려주시고 칼을 쥐어주셔야 되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상을 올려놓으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잔치는 다름이 아니에요. 잔치가 벌어지면 안식합니다. 즐기게 됩니다. 교제합니다. 친밀함이 있는 것이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입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탄에 대적할 수 있겠어요? 사탄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있던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탁월하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과 우리가 마주해서 대적한다고 어느 누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승리의 비결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은 나가서 칼을 맞대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름,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 그 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오히려 악을 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채워지고 주님 안에서 풍성해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승리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쟁의 능력, 승리의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방법은 궁극적으로 사랑이에요.
전투하면은 힘으로 몰아붙이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었고 오히려 용납하는 것이었으며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죄를 이기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느냐? 맞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이 요한이 1절부터 6절까지 적그리스도, 세상의 악한 영을 분별하라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에서 4장 7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내게 사랑이 있느냐? 그렇지 않냐? 이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상처와 질병과 실패와 거절과 아픔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사랑이 패배와 실패를 내쫓습니다. 분열과 다툼, 교만과 거절, 거역, 난임과 고통과 아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아니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고통을 사랑은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세상을 어둠으로 장악하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반목하게 만들고 또한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하며 그럼으로써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노를 쏟아놓으면 나도 분노해야 하고 또한 맞받아쳐야 되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논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게 바로 사탄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분노를 쏟아놓는 것은 결국에 사탄에 지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조금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이길 뿐더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게 아니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누군가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아픔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반박이나 또한 아픔이 자리 잡으면 여러분 어쩌면 내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세상의 가득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싸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세상의 방법으로 보자면은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비워라, 낮아지라. 그런데 아멘 아멘 하는 거 세상이 보면서 아 저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love wins. 사랑이 이깁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혼돈과 악한 영의 발버둥이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래도 서로 사랑하자고, 우리는 그래도 서로 위하고 격려함으로써 하나 되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이 가정으로 뿐만 아니라 이웃사회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